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재밌는 풍경이 목요일날 DFC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뒤쪽 좌석을 다 붙입니다. 한 4자리 정도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앞쪽으로 다 앉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당을 보니까 이제 조금 간격이 좁게 되어 있길래 뒤쪽을 넓혔어요. 그냥 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DFC처럼 앞으로 좀 붙이면 성도들이 좀 더 앞으로 올까? 아니면 익숙한 대로 성도들이 앉도록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배치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익숙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오시면 제가 너무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 지정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앉으시고 예배는 가장 편안한 곳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래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약간의 다른 풍경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각자 위치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가장 경청하여서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끝나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본문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나이 40년이 참에 이게 시작이 됩니다. 첫 40년과 그 중간의 40년, 그 나머지 40년을 나누는 120세를 살았던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연결하는 지점이 40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와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히브리 역사에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애굽의 최고의 어떤 고등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또는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먼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들 또한 그들이 이끌 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실 거라고 하는 희망이 절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뛰어난 인물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그런 존재로 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게 뛰어났던 최고의 학문 바로의 왕궁에서 수학을 했었던 그리고 어찌 보면 그도 애굽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 있는 이 모세조차도 큰 절망을 겪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영화로도 이야기로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십계란 영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또한 절대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익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움, 뛰어남, 재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또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오만에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어떤 낭패를 겪어야 되는지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하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왜 이 시대에 돌고 있는지, 또 그 청소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이 시대에 그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냥 하나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제가 어떤 특정 대상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를 망친 주범이 누굴까? 이거는 우리 40대, 50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생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중심의 어떤 학벌주의만 사라져도 우리나라가 30% 이상은 부흥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부조나 이런 게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이야기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귀에까지 들릴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와 명예와 또는 어떤 뛰어남의 상징으로 그곳으로 가는 하나의 탄탄대로로 지금 여겨지는데, 가장 뛰어나고 명석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이, 그 집단이 그 교만함으로 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오히려 이 세대를 망치는 주범이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경고적인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또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분야에서 가끔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자신이 수준에 오르고 나면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 그분으로 하여금 더 그 학문에 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하게 하고, 또는 오히려 자기가 파면 팔수록 더 하면 할수록 그 무한함, 즉 한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낭패에 빠지게 되죠. 그것들이 갖게 되는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 처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모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라온 배경,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고민, 정체감, 그리고 이러한 것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분명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또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힐난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모세만큼 뛰어난 자질과 또한 그런 백그라운드와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그 시대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스토리를 몰랐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들이 그들 사이에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회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모세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생명들을 2세 이하의 아이를 바로의 명예를 죽게 했을 때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요람에 넣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띄웠을 때 바로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노예로 수밖에 살 수 없었던 모세가 일약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느꼈던 피부색의 다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이것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세가 이집트에 바로 이집트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가끔 구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동북 쪽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구석도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과 동남아 쪽, 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또 말레이시아 쪽, 더 밑에 쪽으로 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보통 있죠. 대부분 구분을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이란과 이라크 쪽입니다.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요. 솔직히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딱 두고 보면 확연히 표가 납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와서 노예로 오래 살았지만 그들은 통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민족끼리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위협이 됐던 것이죠. 모세는요, 본인이 태어나서 자랄 때 무언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노예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런 고민들이 심각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또한 그 누구도 쉬쉬하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동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돕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고민 가운데 있었고 은연중에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포를 돌본다는 미명하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동포에게조차도 신뢰받지 못하는 행동을 인해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스스로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쫓길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의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모세의 행동은 선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40년 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또한 다름과 또한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자신이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의도는요, 나쁜 의도도 아니고요, 선한 의도였고요,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펼쳤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힐난을 합니다. 도대체 모세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모세는 그만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자기동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옮기고자 하는 결단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왜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에 간섭하려고 할 때 왜 너는 우리의 판관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를 왜 판단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힐난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특히 저도 이제 남자로서 남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내 가족을 건사하고 잘 먹이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려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가족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라고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까? 사실 최근 4, 5년 동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제 목회와 또 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사회적인 제 위치 또한 교회에서의 위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전제들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소통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소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그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 모세가 함께하는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이해들이 모세 이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권위를 인정받는 그 과정에 충분한 소통들 그리고 관계들이 없이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잘남과 지혜로움과 권위와 권력을 스스로 세워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상황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서서히, 아니 자주 발생을 합니다. 분명 오늘 25절에도 보면 모세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말은 모세가 그냥 단지 사사로운 마음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당신이 믿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힐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보낼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기대했는데, 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정의롭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행동인지를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행동을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고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희난을 했을까요? 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바로 궁에서 여전히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교육받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 극한 고통과 고통 노동의 강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의 여탈권도 스스로 갖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매일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또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했지만, 너가 우리에 대해서 선의의 어떤 행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판관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가 애굽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할 것과 같은 그런 신뢰를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나 애굽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소통이 없이 또한 그들의 삶 안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과 함께함이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삶들, 행동들이 갖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스스로의 자식들은 잘 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형이 그를 두려워할 만큼 모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도자로서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은 왜 받지 못했을까? 그 한계가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절망을 했었을까? 그것은 또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철저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계에 다다른 모세는 도망가듯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의 목숨에 위협을 당했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거대한 벽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끼니를 걱정하고 매일 산짐승의 위험에서 그 양을 지켜야 되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양을 뺏으려고 하는 또 다른 민족들과 대항하면서 겉옷 큰 옷 하나를 가지고 그 양을 먹이며 그곳에서 들판에서 먹고 자며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버텨내며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민 끝에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다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될까?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한 가운데 나는 그 상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의 삶들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가끔은 행동으로는 그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우리를 깊숙이 받아들일 만큼 얼마나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첫 40년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재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섰을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바로의 힘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장을 하게 되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목자로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분으로서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목자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들은. 목자 안에서 목자들도 사실은 목자의 삶을, 목자의 명령을 따르는 목자의 대행을 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는 이유는, 또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또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에 따라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험난한 사막과 황량한 광야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우리 예배 전에 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평안 가운데 있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항상 평안함과 안식만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제 마음에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패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이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게 원하던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끄시지?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앞서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그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의 첫 40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치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정과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혹시 따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고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실수들을, 잘못들을 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를 보호하고 압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이의를 버렸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프레임 안에 가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프레임 안에, 그 틀 안에 사람을 가두게 됩니다. 틀 안에 가두고 나서 이 틀 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힐난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한 제 행동이 저는 스스로는 정의롭고 옳다고 한 행동이었는데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를 격분시킵니다. 결국에는 제 의를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자기 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침 저녁 토라를 읽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0% 정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무리들인데 예수님께는 엄청난 공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의를 드러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교단 안에서 또한 제가 만나는 반대점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그들과 소통을 할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혹시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잘남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그들을 가두고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들의 삶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 그들이 살아왔던 수십 년, 오랜 기간의 삶들을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프레임이 결국에는 그런 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큰 소리로, 목소리로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무리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그를 신성 모독죄, 율법 모독죄, 하나님의 모독한 죄로, 성전을 모독한 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히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로마서 12장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을 수도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쭉.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나를 분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고, 왜 모세가, 그 잘난 모세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 훈련이 필요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므로 다음 주에 또한 가정의 달 다가가는 그 주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한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제가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지만 쉽지 않게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목표를 삼으시고 오늘 모세가 경험하였던 이 좌절과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그 증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새기고 경험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질 때,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되어진 관계들, 악화되어진 그런 관계들, 불통의 그러한 상황들로 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어찌할 걸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잘남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철저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병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 교성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